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확장되는 계명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 공동체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요한일서 그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구약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7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하여진 새로운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이 계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계명은 헬라어 엔톨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율례가, 모든 법도가, 모든 계명이 바로 이 엔톨레라는 헬라어 단어 가운데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명이나 율법이나 법도 하면은 가장 먼저 긍정적인 이미지가 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이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고요. 성경을 조금 공부하고 교회를 조금 나온 분들은 율법이나 계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율법이나 계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되었냐? 바로 율법주의자였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악한 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는 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약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었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율법주의로 인해 율법이나 계명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조금 덜하지만 신약 가운데서 우리가 율법이나 계명 같은 단어를 바라보면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멀리하려 하고,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피하려 하고,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무시하려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되기만 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율법과 계명과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요, 사라지는 것,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완전하여져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변화되었음을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요,
율법에 담겨진 의도, 하나님의 그 속마음보다 율법의 문장 그 자체를 더 중요시 여기거나 율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나의 행위 자체를 더 중요시 여기는 율법주의이지 율법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새로운 율법, 즉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요한서신 기자는 이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8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요, 자기가 왜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명령인 이 계명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이 명령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내가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든 모두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왜냐? 이 계명은요, 암흑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한 줄기의 빛이 되어줄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요한서신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어둠과 같은 삶 속에서 빛이 되어주신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살아갈지어다라고 말이죠. 왜냐? 우리가 구약 가운데에서 무시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옛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심으로 새로운 계명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이 복음의 계명을 우리가 매일매일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렇다면 요한서신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요한서신 기자는요, 성경에서 적힌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한 가지의 명령을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과연 어떠한 뜻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형제는요, 헬라어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것은 같은 조상을 가진 혈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좁은 의미에서 형제란 같은 아버지를 두고 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를 우리가 이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요, 단순히 이런 굉장히 가족 안에서만 사용하는 작은 의미로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조상을 우리가 누구로 볼 수 있을까요? 모든 인간들의 조상은 바로 첫 번째 창조된 사람, 바로 아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을 창조하신 분, 아담의 부모가 되신 분을 우리가 누구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요, 아버지 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모두가 한 가정 안에 살아가는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피를 나눈 자만이, 나와 오랫동안 같이 살아간 자만이, 나와 친한 자만이 나의 형제요 자매가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예배 공간으로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형제로 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를 사랑하는 명령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바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너희가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이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빛 가운데에서 거하는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죠. 빛이 단순히 밝게 빛나는 것, 반짝반짝 빛나는 것, 아니면 열기를 내뿜는 것을 성경이 빛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할 선하고 아름다운 의지와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빛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빛을 따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된 것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희생과 헌신의 마음가짐이 반드시 이 형제의 사랑을 위해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 가운데서 거하고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바로 어둠 가운데에서 거하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요, 태초에 빛이 있기 전의 상태, 즉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기품이 넘치는 이 세상 모든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성경은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미워함으로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빛을 거부하는 것, 즉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모두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계획을 거부하는 모든 자를 악한 죄인으로 규정하시며 그들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형제를 원수처럼 여기고 형제와 아예 보지 않는 원수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요,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삶을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삶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 마지막 말씀에서 요한서신의 기자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형제를 미워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형제를 미워하며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어둠이 우리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둠,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유익을, 내 만족을, 즉 이 모든 것이 더해진 내 이기심을 하나님의 뜻 앞에 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나의 이기심만을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이 이기심이 나의 삶을 점점 채워갈 때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 볼 수 있냐?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자들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이기심을 가졌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하는, 즉 이웃 사랑을 위한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에서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으로 바라보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들의 마음에 담긴 악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눈이 가려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둠, 창세기 1장에서 이 어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어둠은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기품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발견할 수가 없고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서서히 타락해가고 서서히 망가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속 수많은 말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요. 이 이기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규정됨으로 인해 우리를 오직 심판과 멸망의 길로밖에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반대로 이기심의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희생과 모든 헌신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서 모두 채워질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내려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옛 계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부활로, 승천으로,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완벽하게 새로운 계명이 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 계명은요, 이전보다 더욱 완전하여진 계명이요, 이전보다 더욱 확장된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 구약에 비해서 신약에서 훨씬 완전하여졌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성경 공부 시간에 출애굽기의 말씀 계속 배우고 있죠.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웃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명령이 내려올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너가 복수하고 살아가라, 너희의 복수에 내가 정당성을 주겠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웃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너희가 눈만을 다쳤다면 그 사람의 눈만을 해야 할 것이요, 너가 이만 다쳤다면 그 사람의 이만을 해야 하라는 복수의 한계를 정하고 나머지 너의 안에 있는 모든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웃과 평화를 완성하며 살아가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이웃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웃사랑의 모습,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러한 말씀이 신약 가운데 와서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너희가 너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단순히 너가 적당한 복수를 통해서 더 이상 이 분쟁이 확장되지 않고 너의 주변의 이웃들, 너의 주변의 원수들과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라, 분쟁을 멈추며 살아라라는 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의 이웃사랑을 뛰어넘어 이제는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너가 사랑하고 그들을 품으며 살아가라는 적극적이고 더욱더 확장된 방식의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에 있던 옛 계명의 사랑 범위가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계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무와 새로운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 계명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의 새로운 의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 계명 안에서의 의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계명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권리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오는 축복과 구원으로 인해 우리는 이웃 사랑을 지기 위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그 모든 손해들을 메꾸고 채울 뿐 아니라 그 모든 것 이상의 더욱더 넉넉한 축복을, 더욱더 풍성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처럼 새로운 계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로운 의무와 새로운 권리, 이 두 가지를 모두 나의 삶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새로운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단순히 다툼을 멈추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기억하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용서하고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마땅히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옛 계명은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닌 새롭게 변화되어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완성케 함으로 참된 축복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새 계명에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